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하나의 행사고 내지는 큰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추석이란 명절이 있듯이 기독교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역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추석날 한 해를 마무리해서 한 해의 결과물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그것이 삶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내가 학교 생활이든 사업이든 또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려지고 얻어진 수확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기독교는 누려지고 얻어진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조건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서 설교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감사는 그래서 조건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건 따라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있어서 감사하고 저거 있어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데 기독교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냐? 이것이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라 종교란 논리에서 우리가 믿는 신이란 전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약 21~22살에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 나이 동안 뭘 했을까라고 돌아보면 제 나이를 돌아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난관도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20대에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로서 삶을 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군 공읍면 건동리 송산 불악입니다. 불악에 있는 한 사람 소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골 불악에 살던 한 소년이 가정과 환경의 형편 속에서 언제나 슬퍼하고 불행했던 한 소년이, 그래서 늘 가슴에는 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살았던 소년이, 그리고 늦은 밤이면 바람 소리에도 빗소리에도 무서워서 형제들을 두 동생을 끌어안고 울던 소년이 세월이 지난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10대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면 가정과 부모로부터 이렇게 환경적 버림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대 16살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중학교를 채 졸업도 못한 채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것이 없고 갖춰진 것이 없어서 모든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으로 하면 뇌졸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즘도 중풍이라고 하나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새 아들 먹여 살리겠다고 공장을 다니셨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미래의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누워 계신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되고 저녁 되면 어머니의 불평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낮과 오후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는 제 인생이 마치 다람쥐 톱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톱니바퀴 돌듯이.
이런 자신을 제가 점검하면서 내가 미래가 있을까? 없습니다. 꿈이 있을까?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거칠게 방황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둘기호가 있었는데 비둘기호를 타고 이 고향 저 고향으로 또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열차역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열차에 있는 화장실에 세수를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밥을 구걸해서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며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 방황의 끝이 어디였을까? 죽음이었습니다. 이 방황의 끝,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인생, 한 청소년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시 또 깨어나서 20대를 시작했습니다. 20대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이제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그 장래까지도 연약한, 나약한 내지는 힘없는 한 청년이 모든 장래를 다 치러야 됐습니다. 아버지의 관을 들고 용밀히 거친 산에 올라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멍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또 장래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20대도 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런 방황 속에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스님도 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올라갔습니다. 또 당시에 깊은 철학에 빠져서 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난관 속에서 사람들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형제들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가족들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부르짖고 절규하고 싶은데 절규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낙비가 쏟아지면 소낙비가 멈출 때까지 그 비를 맞고 서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옥상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마음이 또 정신이 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외로움을 씻어줬고 내 고달픈 인생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를 좋아합니다. 빗소리가 나면 창가에 가서 그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에 따라서 마음을 같이 외로움으로 같이 시작해 봅니다. 지금도 비는 좋아합니다. 저는 외로움을 참 즐겼던 사람이고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인생 같습니다. 그런 나에게 사람도 세상도 손잡아 주지 않던 그런 나에게 또다시 20대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몸부림을 처절하게 치고 있는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이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이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왔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방식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날도 삶에 지쳐서 인생에 지쳐서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잤는데 잠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데 하늘에서 십자가가 떴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저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암흑 속에 있는 나에게, 흑암 속에 있는 나에게 그 십자가가 빛을 비췄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목회자를 찾아갔을 때 형제여 기도합시다 이 말 듣고 제가 목회자를 욕하고 나왔던 목사인데 그런 나에게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던 나에게 늦은 밤에 십자가가 하늘에서 나를 비추는 겁니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비추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깼습니다. 이게 꿈인 줄 알고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연속 3일째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3일째는 이 십자가 나를 비추는 것이 어둠과 흑암 속에서 나를 비추는데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살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문호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나 보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교회 한번 가보렴. 이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래?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이 고집을 부리면서 반항하던 한계가 이미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벼랑 끝에 있는 한계에 다다른 제가 이제는 제 어떤 한계성 속에서 어떤 몸짓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거기에 순응했습니다. 그냥 순응해서 그래?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 예전에도 몇 번 갔는데 가서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목회자하고 의논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제여 기도합시다 이 얘기 듣고 내가 욕하고 나왔는데 또 다시 교회를 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핍박했던 내가 이것이 이론적으로 맞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고 따졌던 내가 교회를 가? 어설프잖아요. 내 안에는 정말 강한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추는 십자가가 나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항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내 스스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3층에 있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는데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으로 올라가도 될까? 2층이 당구장이었습니다. 1층은 지하는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을 지나서 당구장을 지나가면서 3층에 올라가는데 정말 가도 될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시더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십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들려왔던 찬양이 그때 그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지금도 가슴속에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또 트로트를 한다고 생각이 더 좋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가 트로트 같은 노래를 하네 라고 해도 좋은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한 전혀 좀 본문과 준비한 것은 다르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러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들렸던 찬양이 이겁니다. 이 찬양을 듣고 제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고집대로 방황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2절에서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이뤄받지 못했다오. 여기서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내 친구가 된다고 술 친구도 있었고 방황할 때 주변에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절대 고독할 때, 내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 누구도 내 곁에 없었습니다. 내 병든 몸을 그 누구도 만져주지 않았고 내 상한 마음을 그 누구도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 간 교회에서 제가 그 가사를 들으면서 가슴을 끌어안고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서 막 내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 가사가
저를 울렸습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방황할 때 나에게 관심 갖지 않아줬지. 내가 외롭다고 해도 내 손 잡아주지 않았지. 내가 죽음을 선택할 때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내 병든 몸을 가지고 끌어안고 신음할 때도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기천을 오가면서 관심 갖지 않는 작은, 그래서 그 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밥풀보다 더 작은 꽃들, 때로는 깨의 알보다 더 작은 꽃들이 이 하기천에 피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그 꽃들을 저 혼자 찾고 다닙니다. 그리고 작은 꽃들, 정말 서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 꽃들을 제 카메라에 담습니다. 왜? 제가 예전에 그렇게 관심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앞에서 콘크리트 바닥인데 거기를 얼마나 머리를 쳤는지 몰라요. 막 뒹굴었어요. 뒹구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머리를 쳤는지 나중에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나서 교회를 찾아가 혼자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머리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머리가 앞이 혹이 나고 머리에 두통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내가 그런 가사 하나가, 그 찬양 한 줄이, 그 십자가 하나가 내가 20년을 넘게 방황하면서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외면당하고 내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수없이 배신당하는 인생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 벼랑 끝에 있는 나에게 그 가사 한 줄이, 그 십자가의 빛 하나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위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막 뒹굴고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나왔어요. 나와서 2층 벽에 또 벽을 대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가슴을 끌어안고. 그랬더니 교회 청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형제요, 안에 들어가서 우시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노아이씨 팔로마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그런 게 아니, 그때 당시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욕했다고. 왜? 나는 그게 누가 나의 어깨를 만져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누가 내 어깨를 만져주면서 형제란 이 얘기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나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불편해요. 왜? 경험해보지 못해서. 누가 나에게 좋은 걸 주면 불편해요. 어색해요. 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뭘 주면 불편해요. 왜?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목사가 쇼하는 것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 보지 못해서. 나는 내 생일이라고 따뜻한 밥그릇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주님이, 주님이란 단어도 몰랐어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이루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예수여. 여러분, 그 이후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후로 제가 방황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외롭고 고독했던 현실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참 놀랍더군요. 그때까지도 내가 찾지 못했던 인생에, 내 안에, 느끼지 못했던 내 안에 두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평강이란 단어고요. 하나는 희락이란 단어였습니다. 평강이란 단어와 희락, 기쁠 희자의 즐거울 낙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찾아왔다고요. 이 평강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 평강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데, 내가 이 평강 하나 갖겠다고 얼마나 많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도 당하고 무시를 당했는데, 이 평강 하나 갖겠다고 공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혼자 검정고시하고 독학하고 이랬는데, 세상에서 소유한 것으로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나에게 평강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다는 지배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이 주지 못했던 평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소유하고 누려서 얻으려 했던 평강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죠.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또 신앙생활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 소유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소유해야 내가 내 마음속에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고 싶고, 또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재산도 소유하고 싶고, 또 남보다 더 성공을 소유하고 싶고, 내 자식들이 잘 돼서 잘 사는 것도 소유하고 싶고, 우리는 건강도 소유하고 싶고, 이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시나요? 이 소유가, 제가 인생 50 지금 중반이지만 20대까지 방황하는 인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방황했던 인생이 저에게는 40년, 50년을 방황한 인생보다 더 커요. 오직 했으면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요, 혈서를 썼어요.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빼서 혈서를 썼다고요. 아버지, 우리도 행복하고 싶어요. 언제 이 혈서를 쓴 종이를 버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한 번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간직했어요. 그리고 언제 그걸 찢어버렸냐면, 아버지 용미리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찢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혈서를 찢어서 거기서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제 아버지를 제일 보고 싶어 합니다. 가장 가정을 파괴시켰던 분이지만, 파탄을 일으게 했던 분이지만, 지금 가장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어머니는 없지만 가장 그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소유하려는 그것이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절대 내 마음에 안정과 평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이 거울 앞에 보면 흰머리가 나고 얼굴에 주름들이 생기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자식들을 돌아보면 염려, 근심, 걱정, 투성이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면서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소유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산 현실 속에 보면 소유한 것이 별로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꿈을 꿉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 평강이 찾아올까? 내 마음속에 언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라는 단어가 찾아올까? 우리는 이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소유하려는 것으로는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젊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려고 치열하게 살고,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소유하기 위해서 아끼고,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간직하는 거, 여러분이 소유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해서 공무원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정치인이 될지 몰라도 그 소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가 돼서 그 소유로 인해서 인생을 파탄에 잃은 사람들 더 많이 봤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소유가 내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 속에 보니까 그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남은 것은 헛되고 헛됨과 외로움과 고독과 방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벼랑 끝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들리지 않는 어떤 분이, 만질 수 없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소유로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평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령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령하게 뭔가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가사 한 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이루어받지 못했다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모르고 방황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벗이 된 것 같이 느껴졌지만, 내가 병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상함 받았을 때 그들은 내 곁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이, 그 가사 속에 있는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안에 누려지는 이 평강이, 이가 안에 누려진 이 희락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소식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우리는 모두가 삶의 무게를 지고 삽니다. 인생의 짐을 살고 삽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자 40, 50대가 되면 돌아보면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누가 내 마음의 잔을 채워줄까? 누가 내 인생의 잔을 채워줄까? 여러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누군가의 강요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한 줄 가사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희락을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린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적 체험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신비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 제 인생 속에서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꾸었고 또 법을 공부해서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한 청년이 이제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역전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않은 목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목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꿈이었습니다. 하나는 나같이 불우하게 산 청소년들에게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같이 불행하게 산 가족들 같은 이 가정들의 마중물이 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것이 정치를 하고 싶었던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당신의 방향으로 돌려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전라북도 고창군 공우면 건동리 송산 불하게 살던 한 소년이, 인생에 희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던 한 소년이, 그래서 그때 처절한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가 도박 걸어가면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 예전에 쇠파이프로 나팔 불면 뿌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다 대고 불어요. 일부러.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 마음이죠. 뿌 불죠. 그러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아버지 계시는 방문을 열고 아버지 그만하시라고 그런 적도 수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손찌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들 손찌검 안 해요. 그런 한 소년이 그런 현실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환경 속에 성장하는 한 소년을 보면서, 그래 나중에 반드시 내가 법을 공부해서 정치인이 돼서 나와 같은 소년들에게 마중물이 되고 나와 같은 가정의 파편 속에 사는 삶의 가정 속에 희망의 마중물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한 소년이, 하지만 그 꿈을 꿀 수 없어서 방황했던 소년이, 그 꿈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도 열리지 않아서 절망했던 한 소년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 목사의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이 그럼 돌아보면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 묻는다면 힘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후회되지 않느냐 묻는다면 후회는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힘들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길에 행복할 것 같냐 묻는다면 앞으로도 이 길은 내 인생길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그냥 저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같이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평강이라는 구원이 찾아올 것이고,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란 구원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쁨이란 단어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평강이 올 때입니다. 즐거우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돼야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 따라 삶의 행복의 즐거움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내 인생길을 함께 하시면서 사막 가운데서도 꽃을 피고 사막 가운데도 물을 대주시고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메마른 골짜기에도 생명줄을 대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 한 주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혹시 제가 전한 이 말에 동의한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겠습니까? 가슴이라는 것은 왼쪽 심장에 두 손을 얹으라는 얘기입니다. 왼쪽 심장에 두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진정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원하는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원하는 남편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진정 원하는 아내를 만났습니까? 당신은 진정 이 현실이 만족합니까? 만족한다는 단어가 포기해서 만족하고 내려놓아서 만족이 아니라 내가 꿈을 꿨던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은 진정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당신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고독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은 잘 풀립니까? 하나님, 혹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젖어든 삶의 외로움과 고독의 파편이 있다면,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난 이 가정의 환경 속에서 짊어진 삶의 짐이 있다면, 젊은 날의 젊은 청춘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언제가 만날 현실의 장벽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두 손을 심장에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저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고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이뤄받지 못했다와 그 순간 예수여라는 단어를 부를 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한 소년, 청년, 오늘 이들에게 그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평안을 주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을 주장하게 하소서.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며 통제해 주옵소서.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을 통제해 주옵소서. 주님, 두 손을 심장에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인생의 흐름 속에서
희락을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은 마음속에 차고 넘치며 즐거움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잔을, 외로움의 잔을, 공허하고 고독한 잔 속에 예수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이들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